할렐루야. 오늘도 주안에 행복한 하루 보내셨죠? 금요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가족 여러분도 모두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 살게 하시고 이 밤 주님 전에 나와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기쁨을 주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행복을 주신 주님께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 주신 그 축복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행복.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화려하지 않아도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그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화려하지 않아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그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일 많지만 기도하
사는 것 이것이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일 많으나 주님께 잡는 것 작은 작은 삶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삶의 행복이라.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섭는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행복을 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안고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목소리 같은 좋은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가 올라가 목소리 같은 주 안고하는 자 주 안고하는 자주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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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로울 때
씻을 수가 주 없네. 주여 그 양복의 피로 나의 정결케 하옵소서. 믿음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길 수 있어. 믿음보다도 힘든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길 수 있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찬양 드립니다. 행복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주시기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주신 작은 이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신 작은 이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다시 한번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내
고백합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 그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그 작은 힘을 나누며 사는 행복을, 눈물 날 일, 억울한 일 많지만 주님을 위해 참고 비록 짧은 삶이지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행복을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행복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기도합니다. 이 밤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의 말씀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말씀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가정에서도 주신 말씀 같이 여시고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는 간절한 기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충만하신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며 같이 은혜 나눕니다. 한번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요. 아프고 힘들고 상한 마음이 있으면 손 얹기 바랍니다. 아픈 몸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이 시간 우리 함께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이 귀한 복의 밤,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저 하루의 저녁입니다. 세상에서 헤매고 물질을 쫓고 또는 죄악을 쫓아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되기 부르신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깨닫고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는 밤 되게 하셨으니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찬양으로 받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온 몸까지 우리의 행위와 관계까지 충만하게 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하고 지친 마음, 웃기고 고단한 심령, 오늘 무엇 때문이든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구할 때 성령님 감동하셔서 온전한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이 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옵소서. 상하고 지친 몸, 병들어 고단한 육신, 손 얹어 싸우니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생명의 주님, 치료자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의 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로 인해서 겪는 아픔이 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통하는 심령도 있습니다. 이 땅의 많은 삶 감당하느라고 물질로 얽히고 사람에게 상처받으며 고단한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도 오늘 이 저녁에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이 모든 문제를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지혜를 얻음으로 능히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계속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의 몸이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고난을 극복하며 이 어려움을 통과하며 더욱 주님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더욱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 잃고 세상으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감동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갈망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됨이 더 절실하게 사모하는 은혜의 믿음 속에서 경험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배후의 악한 마귀 권세가 아무리 흉계와 개교를 꾸미고 공격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능력 안에서 우리 등이 감당하고 극복해내며 주님의 한 교회로 건강하게 자라가는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찬양단, 새롭게 시작했는데 은혜 위에 은혜 주시고 감동하시고 건강과 삶의 축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 받기 원합니다.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되어 내 삶의 답을 찾는 축복의 저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인사합니다. 홀로 은혜 받는 자리라 할지라도 스스로를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 말씀으로 큰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가정에서도 여러분 말씀이 크게 들려져서, 정말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려져서 오늘 밤 내게 능력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초에 우리가 한 해를 믿음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은혜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몇 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삶이 건강하고 복이 있는 그런 삶으로 승리하려면 세 가지 영역,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 삶이 건강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삶의 관계가 건강해야 한다. 관계를 잘 이루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삶의 문제들이 다가오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는 실패했다, 그렇게 여길 수 있는 힘든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루고 있는 삶의 관계가 가정에서부터 이웃, 친구, 일터 이런 데 삶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고 건강하게 세워져 간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을 훨씬 쉽게 서로 부축하면서 극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 상황을 극복하는 것 이전에 이미 우리들의 이루고 있는 어떤 삶의 관계가 건강하고 이 관계가 좋으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 삶의 만족, 행복의 질, 이런 것이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을 복되게 사는 가장 소중한 축복의 영역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의 물질 생활이 풍족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 삶의 기분을 충족할 수 있는 정도는 이루어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오늘 밤 다시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열심히 버는 것과 함께 잘 쓰고 물질을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이 말씀은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기독교인으로서 물질 생활을 어떻게 건강하도록 해야 하나 하는 말씀을 종종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물질이 어느 때보다도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는 이때에 어떻게 물질 생활을 건강하게 할까,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물질 생활의 기초가 어떻게 튼튼하도록 세워놓을 수 있을까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갖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벌고 잘 쓰는, 지혜롭게 쓰고 잘 관리하는 이런 물질에 대한 건강한 이해가 꼭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사람들이 건강하게 세워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 더 중요한 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우리의 삶의 영역을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더 중요한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심령이 강건한 것이다. 다른 건요, 우리의 마음, 생각, 감정, 더 깊은 곳에 우리의 영적 차원이 있죠. 여기서부터 우리 삶이 균형이 있는 조화로운 건강함을 가지고 이 내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나머지 두 영역이 잘 되기도 어렵지만 서로 이 두 영역에 좋은 조건이 만들어져도요, 우리의 삶의 행복의 질을 건강하게 갖고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두 영역은 심령이 강건하지 않게 되면 언제나 흔들리고 불안하고 무너질 위기 속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내면을 강건하게 세워가는 거다. 내면을 강건하게 회복시키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가 쉬울까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쉬울까요? 이렇게 단순히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예?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 세 차원이 잘 돼야 행복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게 건강한 삶이고 또 신앙생활도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굳이 나누어서 어느 쪽이 건강하게 잘 세우는 것이 쉽겠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여기가 제일 쉽습니다. 동의가 잘 안 되시나요? 동의가 되세요? 안 되세요? 내면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 제일 쉬워요. 뜨겁게 동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돼야 돼요. 저도 잘 모를 때는 여기가 쉽다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다고 믿습니다도 했는데 실제로 경험 속에서는 이 내면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물론 밖에서 돈을 잘 벌어서 물질생활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도 어렵더라고. 별로 해본 적이 없어 저는. 그냥 주시는 대로 살아서. 그러나 아무튼 그것도 쉽지는 않은데 관계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깨닫고 말씀도 그래도 조금은 깊어지고 보니까 제일 쉬운 게 여기야. 제가 연초에 그런 말씀 드렸죠.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왜 여기가 쉽다고 그랬어요? 왜 내 내면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 제일 쉽다고 그랬어요? 야, 신기합니다. 자, 다시 제가 질문 드립니다. 왜 내 내면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 더 쉬울까요? 제가 물은 질문에 답이 들어있어요. 다시 묻습니다. 가정에서 잘 들으세요. 왜 내 내면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 쉬울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쉽습니다. 하나는 뭐니까? 내 내면이니까. 자, 여러분, 여기 이렇게 오늘 이제 현장으로 오신 우리 수도님도 계셔서 감사한데, 내 성경책 닫았다 폈다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내 거 열었다 폈다 하는 거 누가 시비할 사람도 없고, 내 성경 읽고 싶으면 읽고, 읽기 싫으면 안 읽고, 열고 싶으면 열고, 열기 싫으면 안 열고. 그런데 예배 시간에 가서 다른 사람 성경책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쉬운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열었다 닫는 걸로 말하면 내 성경책 열었다 닫는 거나 행위로 하는 것은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남의 성경이잖아요. 어느 권사님 보고 있는 성경 가가지고 자기가 지 맘대로 열었다 닫았다 하면 어떡해? 와서 좀 찾아주세요 하면은 몰라도 내가 가갖고 내 기분 내킨다고 가서 저 권사님 보고 있는데 저 집사님 열어놓고 있는데 가서 성경책 지 맘대로 열었다 닫았다, 이건 남의 건 어려운 거예요. 왜? 딱 이유 하나 그거야. 남의 거고 내 거고.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자, 뭐다? 내 마음이기 때문에, 내 심령이기 때문에 내 심령을 잘 깨닫기만 하면 강건하게 세워가는 건 쉬워요. 여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쉬워요. 네 마음 바꿔놓는 거, 네 마음 고쳐놓는 거, 내 내면 강건하게 하는 건 지가 안 하려고 그러면 이거 정말 죽어도 안 되는 일이에요.
지가 닫아놓고 안 열으면 방법이 없어요. 어린아이라도요, 조금만 자라기 시작하면 그만 마음대로 못해. 어린아이라도 부모가요, 그 마음을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동의 안 돼. 그때부터 상처받는 거예요. 부모라서 열어주고 부모라서 맡겨준 것 같지만 자기가 동의할 수 없는데,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거 움직였기 때문에요, 평생 그것이 상처로 남아서 아픔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이 사람이야. 근데 내 마음이면 여러분, 그런 모든 조건이 다 거두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강건하게 하는 건 아주 쉬울 수 있어요. 알고 나면 아주 쉬워요. 어떻게만 하면, 내가 하려고만 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쉽게 접근해 봅시다. 두 번째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전제했을 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강건하게 하려고 주님이 오셨어요. 우리의 내면을 강건하게 해서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고 조화롭고 건강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이 땅에서 한 물질 생활과 삶의 관계와 모든 영역까지 복되게 만드시려고 주님이 오셨고 성령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그 모든 걸 이루실 수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체험하게 하고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알게 하려고 성령이 오셨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하는 일이 뭐냐면, 내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건강하게 해서 우리의 육체적 삶도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의 관계도 복되게 만들고, 아멘.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일터에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생활도 열심히 건강하게 살아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살게 하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것이 구원을 전인적으로 이 땅에 실현하며 사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현재로 사는 거다. 제가 말씀드릴 때 그것이 이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만드시고 생명을 내주셔서 속죄하여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이 만드신 내 마음을 고치려고 오셨다니까요. 만드신 내 심령을, 나도 잘 모르는 내 심령 깊은 곳까지도 건강하고 충만하고 자유롭게 만드시려고요, 그렇게 회복하게 해주시려고 성령이 오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셔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여러분, 성령의 사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세상이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이다. 세상에 의해서 판단받지 않는다. 판단받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지난주에 좀 나눴죠. 우리의 속사람이 자꾸 흔들리고 문제를 겪는 건, 판단할 권한이 없는 세상이 나를 판단하도록 권한 의임을 해주고 있어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 힘을 빼버리면, 여러분, 몇 가지만 그렇게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커지고요, 그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심령이 얼마나 강건한 사람인지, 성령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 되는 놀라운 축복을 즉시로 깨닫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이 나를 흔들 수 없는 은혜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몫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보게 되고요, 가서는 안 되는 길이 뭔지를 알게 되고 걸어가야 될 길이 어딘지를 알게 되고, 할렐루야. 그 배후에 엉켜있는 마귀의 영적 유혹도 분별해내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현재의 삶, 현실의 삶 속에서도 강건함의 복을 받게 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본문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에 서신 보내면서 이 고난과 박해의 시대에 그 성도들이 믿음으로 그 세상을 잘 승리하며 주님 앞에 서기까지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에 와서 간절하게 그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 속에요, 이 기도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믿음의 삶이 뭔지,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서 우리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이 이 기도 속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내가 아끼는 어떤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해야 될지, 여러분, 어떤 상황의 문제들은 충분히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제 내일 시험 보는데 이제 우리 딸을 위해 기도한다 그러면 내일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명철도 주셔서 내일 가서 실력 발휘 잘해서 좋은 결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이제 지난주 군대 보낸 아들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예. 군에 가서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도 지켜주시고 가서 만나는 같은 동료들 전우들과도 좋은 관계 맺게 하시고 기왕이면은 상관도 좀 좋은 놈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건강하게 은혜롭게 군생활 잘하고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죠. 근데 때로 그런 구체적인 어떤 문제를 넘어서 그의 믿음과 영적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밤에 읽은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정에서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깨닫는다면 이 기도를 10번, 20번 읽어주는 것으로도 이 위대한 사도가 이 고난의 시대에 성도들을 위해서 그 시대 믿음의 교회를 위해서 승리하도록 주셨던 이런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던 이 내용을 내 기도로 삼아 구하는 것도 복된 기도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들어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어떤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나. 첫 번째, 왜 이 말씀부터 시작했겠어요? 이 말씀으로 이어지니까요.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 14절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별로 필요가 없는 내용을 여기 담은 것 같기도 해요. 기도할 때 무릎 꿇고 빈다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 굳이 쓰는 이유가 뭘까?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도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당시로 보면 오늘 우리 모두를 위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요 온 우주 안에 모든 것에 이름을 주셨고 성도들 그리스도인으로 이걸 압축을 한다면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나 하나님 부름받고 하나님 나라 간 성도나 그들 모두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구원의 이름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모든 주권, 믿음의 모든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내가 무릎을 꿇고라고 표현하며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절실하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기도가 뭐예요? 들어가 보니까 자, 첫 번째 여러분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되기를, 어떤 믿음 갖기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성도들 속에 충만해서 그 성도들이 그 심령이 임하신 성령님과 깊고 충만한 관계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속에 체험되어서 할렐루야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기도보다 중요한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목회자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한다면요 무슨 기도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 알고 나면 뭐 저것 되게 해주시고 저것도 뭐 이루어 주시고 저 문제 해결도 해주시고 여러분 그걸로 기도하면요 이거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얘기 안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지 어려움 당하고 있고 겪고 있는 문제, 힘든 거, 내면으로 오는 갈등, 자녀들 때문에 겪는 아픔, 질병, 물질 문제 이런 것 전부 다 해결하기를 원하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면요 해야죠. 해야지. 알고 서로 기도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요청할 때 제가 기도한다면 그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도 뭐 해주시고 다 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걸로 끝이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이거 한 가정 문제만 놓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해 보시죠. 여러분 자녀들 놓고 지금 그런 식으로 기도할 때 한 문제 해결되거나 이거 하나 극복되면 또 다른 문제 생겨요 안 생겨요? 잘 자라서 나는 결혼만 시켜놓으면 걱정할 거 없겠다 그랬는데 결혼시켜 놓으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애새끼들, 손주 새끼들까지 나가지고 얘들 문제까지 더블로 생기는 거예요, 이제. 예? 더블로 생겨. 따따블이야, 계속. 기도만 들어.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 모든 것 기도해야 되지만, 당연히. 그리고 하나님 응답하시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 상황이 되고 저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을 겪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 내면이 영적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런 은혜를 깨닫는, 세상이 뒤집어 놓을 수 없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뜨렸다 세웠다 할 수 없는 그런 내적 강건함을 가진, 하나님만이 다스리고 성령의 은혜로만이 움직이는 그런 내면의 강건함을 가진 성도가 되게 하소서.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게 믿는 성도가 세상 속에 갔을 때 세상과 딱 구별되는 점이에요. 마지막에 간 그것 때문에 구별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 예수 믿고 복 받았어요. 예수 믿고 돈도 벌어서 집도 넓히고 축복 받았습니다. 그러고 예수 믿어서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복 받은 걸 가지고 큰소리 치는데 세상에 딱 나갔더니 예수는 이름도 모르는 새끼가 나보다 받은 세상 복이 더 많아. 아니 그런 놈 있어요 없어요? 이거 어떡하죠?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받은 게 훨씬 많고, 오히려 나는 복 받은 줄 알았는데 저는 복 받은 거 보니까 나 예수 믿고 받은 복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괜히 예수 믿은 것 같아.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그런 복을 세상 거 가졌어도 저놈은 내면이 날마다 불안해. 에? 두려워. 작은 문제가 와도 그렇게 많은 걸 세상 걸 가지고도 뺏길까봐 더 못 가져서 안달이 나고 불안하고 두렵고 날마다 무너져. 그 눈에 보이는 거 붙들고 겨우 버티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나는 예수 사랑 주님 은혜 때문에 강건해. 할렐루야. 내 내면은 저런 세상이 다 거두어가도 줬던 거 주님이 필요해서 다 내놓으라 해도 나는 무너지지 않고 주님의 은혜 따라 이 충만한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 수 있어. 이게 구별되는 거잖아. 이게 구별되면 삶도 구별이 된다 안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관계도 우리의 물질과 함께 이루어지는 삶의 영역도 때로는, 여러분 이래야 그 기독교인의 능력이지. 세상이 봤을 때도요, 나보다 가진 건 세상 건 적어. 그런데 나보다 훨씬 행복해. 나보다 훨씬 자유로워. 나보다 훨씬 높은 것을 보고 있어. 나는 가질 수 없는 걸 그 내면에 가지고 있다는 걸 경험해 볼수록, 만나 볼수록 옆에 스치고만 가도 깨달아져, 느껴져. 그래서 부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어야 되고, 이 일은 쉽다 어렵다. 처음 말씀으로 질문으로 돌아가면 이건 쉽다 어렵다. 쉽다. 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 쉽다고 말하는 이유 또 하나 결정적인 거,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려고 주님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어요. 그분이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셔요. 깨닫기만 하면 오늘 밤도 나를 그렇게 살려내셔요. 그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자기는 그 속사람 강건한 은혜를 옥중에서도요, 여기 옥중에서 여러분 그 옥의 상황이 어떤지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그냥 흔히 하는 말로 멘탈이 무너지려면 날마다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요. 두려움과 불안 속에. 여러분, 그런데 그 속에서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간절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이 속사람을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강건하게 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고 복음의 사람으로 이 감옥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밖에 있는 성도들도 강건케 하셔서,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해서 세상의 어떤 상황도 감당하고 이기는 성도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 그 복을 받는 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거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큰 두 번째, 속사람이 강건하다고 하는 것이 뭐냐 이미 다 말씀드리고 있지만 핵심으로 가면
이렇게 될 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좀 막연할 수도 있어. 자꾸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좀 막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의 기도가 속사람이 강건케 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를 명확히 했어요. 지난주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진 말씀을 보십시다. 자, 한 기도인데 나누면 두 번째 기도예요. 그 두 번째 기도가 뭐냐 하면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요. 두 번째 기도. 이게 속사람이 강건하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는 그 핵심을 말씀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거야. 조금 더 애매모호해졌어요? 성령이 오시면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뭐냐 하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씀하면서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런 걸 외워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꾸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 뭐냐, 나는 알고 있나? 이게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성령과 함께 사냐, 성령 충만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뭐 은혜도 생각 안 나. 나 예수 믿고 있는데 뭐 은혜 받은 게 뭐냐, 나 예수 믿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내게 뭘 주셨는지 뭐 감각이 없어. 신기할 정도로 없어. 이거 기적이요. 예수 믿고 저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기적이라고 생각해. 부정적인 의미에서 기적이요. 이제 그런 기적은 깨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무슨 말씀 드렸어요? 그 본문에는 확 드러내지 않지만 말씀의 문맥 전체 속에 드러났다고 그랬죠. 은혜로 주신 것의 핵심, 것들이라고 그랬지만 핵심은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은혜. 이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똑같아요, 흐름이.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두 번째 하는 기도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그렇게 계시게 믿음 생활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계셔?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그 감동을 따라가고 그 감동에 순종해서 은혜를 받으면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내 주님으로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계셔. 성령 안에서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의 중심이야. 다른 말로 조금 쉽게 바꾸면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살아있는 주님과의 생명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확신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흔들림 없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죽어도 살겠구가 가능해. 죽여도 나는 주 안에 살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내가 있고, 할렐루야. 세상의 어떤 문제, 다가오는 권세, 이런 것들이요, 자, 세상으로부터 판단받지 말으라고 그랬는데 이 판단 안 받을 수 있는 건 세상보다 크신 이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되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 안에 체험이 되면 저게 별것 아닌 거예요. 그러면 힘을 뺀다고 하는 게 내가 영적 원리를 잘 깨달아서 빼지는 건데, 이런 믿음의 원리가 확실하면 힘이 빠져. 제가 제 아내가 무서워 죽겠어. 막 어휴 겁나.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얼마나 크신지, 제 아내는 아무것도 아니야, 저거 불면 날아가 그러잖아. 동의 안 하세요? 예수님이 불면 날아가지 주님이 부는데 안 날아갈 존재가 어딨어. 구원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 모든 것 되시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 나를 위해 정말 죽고 부활하신 은혜를 베푸셔서, 그 다음 말씀이 그 얘기예요. 이게 하나로 다 연결돼 있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내가 알았더니, 우습게 본다는 게 아니에요. 아내의 소중함은 알지만 무서울 필요는 없다는 걸 아는 거야. 저기에 힘이 부여될 필요가 없다는 걸 안 거예요. 이게 세상을 볼 때 그렇게 보여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제가 언제 이 돈 문제만 갖고 이런 얘기를 좀 해볼 건데, 한번 집중적으로. 여러분, 돈이 그렇게 보여야 돈을 벌어. 돈이 크고 무서워, 저거 항상 두려워. 안 그런 것 같은데. 이것에 의해서 내 존재가 좌지우지돼. 그러면요, 벌어도 이놈 때문에 이 힘에 치여가지고 내 속사랑 강건한 은혜 속에서 행복한 삶 살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 딸들, 우리 청년 딸들은 이제 나중에 배우자를 만나면 돈 많은 놈 만나기를 바래요. 기왕이면 돈도 많은 놈으로, 알았죠? 아니 가능하면 그럼 좋잖아. 그래서 믿음으로 물질도 하나님 영광에 잘 쓰게 만들어야지. 얼마나 물질로도 주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될 때가 많아. 그런 일도 많고. 그런데 하나를 딱 봐야 돼. 이건 다른 것도 마찬가지야. 제가 돈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거기다 다른 걸 넣어도 똑같아. 세상 어떤 거라도 가만히 봤더니 이놈이 그걸 무지하게 자랑해. 가만히 봤더니 이놈이 돈에 벌벌 떨어. 그러니까 물질의 가치가 이놈을 압도해. 이 존재가 물질에 의해서 결정돼. 그걸 보면 알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야 돼. 예수 믿고 속사람이 강건하고 영적인 사람이 됐다는 말은 그런 사람이 그런 거냐 안 그런 거냐를 구별하는 사람이 됐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겉으로 이거 많다, 이거 됐다, 이거 좋다, 이걸로 선택하면 믿는 사람은 안 돼. 세상 것도 필요한데 쓰고 하나님 영광 위해 사용도 해야 되니까 이것도 있어야 되고, 지금 말씀드렸어 이미. 많이 가진 사람이 좋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것에 의해서 판단받고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불행해져. 그 판단이 나까지 영향을 계속 미치기 때문에요. 그 불행을 함께 나눠가는 거야. 평생 그 굴레를 못 벗어. 영적 눈이 떠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런 존재를 선택하면 안 돼. 지금 어차피 그냥 살고 있는 사람은 할 수 없다고 그랬어. 그냥 살으라고 그랬어. 어떡하냐고. 그거 할 수 없지. 지금부터라도 서로 깨달으면 좋은데 안 되면 그냥 가는 거지. 그러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야. 이게 속사람의 강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고 중심이고 그 생명이 나를 주장하는 그 성도 속사람 강건한 사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세 번째 뭐라고 하느냐면, 내려가 보십시오. 18절 능히, 자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세 번째 기도를 해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요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밤새 은혜를 받아야 돼. 여러분 여기까지 제 말 전하는 말씀에 동의가 되는데 실전에서 왜 안 될까? 성령님 와 계시고 나 속사람 강건히 살았으면 좋겠고, 예수님 믿고 나 주님으로 영접했는데,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그러면 나는 속사람 강건한 사람이라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지고 쉽게 무너지고 마음으로도 불안과 염려가 안 믿는 사람 좀 들어오고, 왜 그럴까? 세상 것 작은 것에서 흔들리고 판단받고. 이유가 뭐냐? 성령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데 뭐가 안 돼서 그래. 이 말씀대로 그냥 따라가면, 여러분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하면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그냥 예수님이 영접하고 성령 받은 사람으로 이 속사람 강건함이 그대로 그냥 이루어지면 이런 표현이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안 하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이런 표현 왜 써요? 속사람이 강건한 존재로서 내가 이런 성령의 은혜와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내 내면이 강건하게 경험이 되려면, 그리고 실제적 능력이 나타나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이런 표현을 썼다는 말은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깊어지고 지속적이고. 따라서 합니다. 깊어지고 지속적이어야 한다.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가 다 여기서 걸려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요, 말씀의 원리 깨닫고 나서 얼마나 그 은혜의 원리 속에 깊어지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 말씀의 원리를 지속적으로 붙들고 내 존재가 이끌려 가는지를 보세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이게 제일 위협을 받아.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요, 딱 이 말씀으로 놓고 보면 요 지점에서 딱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야. 예수님은 못 뺏어가요. 주님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내 지위, 하나님의 자녀된 거 마귀가 못 뺏어. 그런데 어떻게는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는 내리지 못하게 만들 수 있어. 이 세상의 많은 것으로, 여러분의 환경으로, 사람으로, 내 내면의 연약함을 통해서, 불안한 정서로 얼마든지 우리를 흔들어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말씀과 사랑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아예 터가 굳어지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한 건 흔들 수 없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은혜에 붙들려서 그렇게는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지점 때문에 항상 우리가 믿음의 시험을 겪고요,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 속사람 강건하게 하는 것이 쉽다, 이미 주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다, 내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 일이다, 이렇게도 실감이 안 나는 것이
뿔이 깊어지고 터가 굳어질 만큼 성령님과 말씀과 깊어지지 못하고요. 여러분 깊이 뿌리 내리는데 지속성이 없어서 내 정서적 경험이 이런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자꾸 시험이 오고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극복해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할 때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깊어질 때 우리가 누리게 될 사랑이 뭔지를 그 다음에 말씀해서 이제 말씀해 줄 건데요.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뭘 알고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 안에서 이렇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충만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 속에서 지속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누가 뺏겠어요? 이렇게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성령 안에서 이렇게 깊고 충만하게 깨달은 사람의 내면 다 녹아져 가요. 부정적인 모든 거, 우리 안에 뭐 세상적으로 말하는 상처 뭐 어떤 거라고 표현해도 관계없어요.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내 안에 부어지는 은혜를 성령 안에서 경험하면요, 내 속사람은 강건해질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새로워져.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의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할 때, 가졌다고 하는 상태가 이런 은혜를 입은 상태예요. 성령을 통해서. 충분히 된다 안 된다? 된다. 우리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어.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조금만 깨달으면 오늘 밤 이렇게 말씀 분별하고 알게 돼도 여러분 한 단계 더 깊어지는 거예요. 뿌리가 깊어지고 터가 한 번 더 굳어지는 거예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 뺏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 맺으면서요, 로마서 5장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뭔지를 5장 8절 너무 유명한 귀절이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근데 우리 확증이 잘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확증했다는 거 아멘 하면서도 그 사랑이 안 깨달아지죠.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하죠. 환난, 시련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5장 5절에 중요한 한 절을 붙였어요.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 어떤 소망? 환난 중에도 결국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품은 소망. 이 소망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이 오고 세상에서는 모든 걸 뺏긴 자처럼 때로 박해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며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안에 품은 소망, 그리스도 때문에 가진 그 소망이 나를 절대로 실망 안 시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이 은혜와 이 능력, 속사람 강건해진 이 축복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소망을 품고, 이 소망은 성취될 소망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똑같죠. 맥이 똑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삶의 관계도 잘 이루어야 되고요, 물질 생활도 건강하게 이루어가야 돼요. 돈 잘 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쓰자는 거예요. 잘 관리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내 내면이, 속사람이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다. 그런데 이 강건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가능하다? 세 가지 중에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세 번째가 잘 되면 나머지를 충분히 회복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데, 그리고 세상이 무너져도 나는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 승리 마지막까지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이 속사람의 강건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가장 쉽다. 세 가지 중에. 아멘.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려고 모든 걸 하고 계셔서 깨달으면 가장 쉽다. 오늘 성경은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사도의 기도입니다. 이 속에 담겨있는 이 믿음의 복된 영적 원리 잘 깨닫고요, 여러분 속에서 정말 속사람 강건한 믿음의 복을 받으며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현재까지도 복되게 바꾸어가는 승리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깨닫고요. 기도가 어떤 기도 해야 될지 우리 분명하게 구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단과 함께 불렀던 찬송 261장. 이 찬송이었나요 아까? 아니었나요? 예, 맞죠? 예,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예, 이 찬송 1절과 2절만 부르겠습니다.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기도응답에 놀라운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아멘. 있는보다도 주의 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목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아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주여 주의 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응답의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한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미 그 놀라운 회복과 치유가 우리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맡겨드리십시오. 내어드리십시오. 성령님이 밤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내면을 강건하게 하는 일, 우리의 속사람이 주의 은혜로 강건함을 입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서 세상에 판단할 수 없는 사람, 세상에 움직이고 아버지 활동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좌우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오직 하나님만이 움직이시고 성령만이 감동하여 이끄시는 사람 될 때에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승리하는 복의 삶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둠의 시대 하나님 얼마나 마귀가 간교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심령과 내면과 감정을 깨뜨려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을 좌절시키는 일을 우리는 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로 말씀의 능력으로 강건함을 입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은 이미 내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걸 통해서 공격하는 마귀의 계계도 깨뜨려보는 승리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여 말씀 깨닫고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축복의 저녁 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충만케 하시는 은혜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니 아버지가